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사실상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사실 시험도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러한 이단들이 활개치고 이단들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역사하게 되거든요.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미혹을 하거든요.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교리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혹은 뭔가 좀 새롭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미혹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부끄러울 것 없이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꾼이죠. 그렇죠?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2가지 조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 하는 사실을 성령님 안에서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거듭난 성도라면 합당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물,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는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선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다뤄야 됩니다. 또 성경을 정확하게 다룰 때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분별을 잘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분별을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고 힘을 주기보다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유태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죠. 유태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이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이 있었고 뭐 헤롯당원, 서기관, 열심당원 이런 많은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파였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잘 분별을 못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고난의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고난의 메시아인데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메시아보다 영광의 메시아를 선호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뭐 이러한 그 능력 있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기에도 흠날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사실은 외모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 대단했지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확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분별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통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 모든 분별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또 어떤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지나친 영적인 우울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이들이 그 진리의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이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뭐 무조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물론 영생의 그 특징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꼭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받았다, 뭐 이러한 말씀에 상당히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는 다른 영생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제와 제 아내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이 말씀의 분별에 실패해서 이단되었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외적인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내면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아내 되는 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부인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잘 아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같이 살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사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구나. 주님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주님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 때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처럼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잘 배운 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 속에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리스도 대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인격을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러한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교주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명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 이름을 좀 나타내려고, 내 자신을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신앙의 우월성을 내가 가진 것처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주장, 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어떠한 주장, 또 자기의 영광,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성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진리가 아닙니다. 미혹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은 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서신서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될 때, 영생을 누릴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에 실패할 때 우리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환경만 맞춰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은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말씀 분별을,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점차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미숙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도 없고
또 주님과의 사귐도 없고 또 성령의 능력도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무미건조한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원인은 첫 번째, 진리의 분별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러한 시식 가운데 잘 자라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되도록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 박사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경 학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양면의 진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단면만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데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라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뭐 또 신분과 상태에 대한 거라든지 또 구원의 삼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균형 있게 잘 조정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하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혼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돼요. 이 사단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많이 건드려요. 혼자 있는 사람. 이렇게 이 성도들의 이 모임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동역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또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에 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을 사단은 건드립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시험을 파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시험에 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하고 또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같이 동역하고 합력하는 이러한 섬김과 사귐,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될 때 예를 들어 어떤 책이나 어떤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때 우리가 직접 보기보다는 모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읽어도 되는지요?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을 먼저 알려서 그 분별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듣거나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교리, 새로운 책을 볼 때 호기심에 자기가 혼자 접근하게 되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또 분별력이 없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이상한 그러한 사상이나 또 그러한 책자나 그러한 테이프나 CD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먼저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리고 분별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거나 혹은 멀리하거나 결정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책자나 어떠한 그런 뭐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인도하는 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모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행동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쨌든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전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가장 큰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건전하면 그들이 속한 교회가 건전합니다. 근데 가정이 어려우면요,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이단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될 때는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나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가정을 정말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잘 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부부간의 좋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항상 대화가 되고 또 서로의 문제를 서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러한 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정이 안 좋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이 안 좋다라든지 또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라든지 또 여러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는 참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근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요구하다 보면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참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신앙 이런 것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모임에 좀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나 중심적인 내 유익을 추구하고 어떤 이기적인 이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 나간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사람이 있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용납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이런 위험을 승리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또 동역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고 또 이런 시험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